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양을 읽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9절 말씀을 확인했듯이 사탄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꾀하는 자, 꾀하는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쉽게 설명하면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렇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자.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좀 힘들어요, 그죠? 자꾸 이제 이간질해, 서로 사이를 이간질화 시키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힘들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의 아비는, 그죠? 거짓 아비는 누구라?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렇게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 두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은 또 무슨 일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소하는 자. 자, 아까 좀 전에 9절 말씀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10절의 말씀은 뭐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의 정의이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소라는 말은 바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하는 업무, 이게 참소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한다. 사탄이 항상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천하를 꾀하는 것. 두 번째, 꾀한 다음에 시험에 넘어지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참소. 참 나쁘죠. 잘 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두 번째, 넘어지고 나면 또 뭐 한다? 고자질한다. 이거 되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죠. 누가 잘못되고 실수하는 걸 기다렸다가 실수만 하면 탁 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단점으로 제시하는 것. 이거의 주범이 누구라? 우리는 무슨 범이에요? 오늘 종범이야. 그래서 주범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하면 좋겠어요. 참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탄이 사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뭐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참소하냐면 무슨 근거일 것 같아요? 뭘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고자질하려고 하면 딱 하나를 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온 천하를 뭐 하는 자? 이거 바꿔 말하면 죄 짓게 하는 자, 그죠?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었다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 또 이 사람 이거 누구라고요? 이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사탄의 존재예요. 참 이게 교묘하고 사악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을 죄짓게 하고,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는 이간질, 두 번째는 고자질. 해보세요. 첫 번째 무슨 질? 두 번째? 이런 질은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질 안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죄를 지면 고자질하지 마시고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십니다. 누가 죄를 짓 것 같으면 싸매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 되신 증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탄이 반대죠. 참 교묘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것은 성도들이 지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얘네 죄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자질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간질의 정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참 교묘해요, 교묘하지 않아요? 되게 교묘해요.
엄청 겸하고. 이게 근데 사탄이 하는 주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 긴급하게 알아야 될 것이 참 재밌는 겁니다. 잘 생각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탄이 고발할 수 있도록 참소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인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죄 안 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도 하나님은 그 참소에 넘어가지를 않으신.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두 가지 핵심이, 첫 번째 실선, 하나의 선은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다. 두 번째 실선은 뭐냐? 확실한 그 두 번째 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진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멀어지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읽었어요. 11절에. 자, 11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무엇과 피. 그렇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 누가 이 사람을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근데 아무리 죄가 없으면 이 사람에게 죄 있다고 고발할 수가 없죠.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실제 어느 한 종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파의 교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짓는 것인데 자기들은 그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이 우리의 행동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핑계대는 이단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에 휩싸여 있지만 이 연약에 휩싸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이 근원적인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근원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사탄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참소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다. 아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졸렵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반응을 하시는데, 이 멋진 말씀은 반응을 우리가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참소할까요? 무진장 많이 참소합니다. 무진장 많이. 한 주 살아가면서, 아니 죄송합니다만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 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죄와 얼마나 많은 부족과 얼마나 많은 모자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하루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데서 대단히 불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도자 때문에? 아니요. 예수 믿는 1천만 성도들이 정신을 여태까지 못 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 바뀐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자녀라고 말할지라도 그 자녀된 삶을 늘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부족하고 게으름과 태만으로 인하여 늘 안타까워하고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사탄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고자질해요. 고자질.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고자질해요. 저 집사님 보래요 하고 고자질한다. 예배 시간에 존대요. 지금도 집에 있는 뭐 김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런 생각한대요. 지금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저 죽일면서 그런데요. 그런다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왜요? 내가 걔를 위해 내 아들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이게 오늘 오전 예배 설교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확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설교한 부분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해요. 스가랴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제가 스가랴 3장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스가랴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 말라기가 끝장인데 끝권인데 그 전 스가랴. 자, 좀 찾기 힘드시면 그러면 1315쪽, 구약 성경 1315쪽. 그래도 찾기 힘드시면 옆 사람 걸 보면 됩니다. 됐지요? 이제 좀 안 졸려서 이제 괜찮으세요? 이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것은 저의 전적인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깨워야 돼서 이래서 지금 별 본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언젠간 들으면 저런 한참 그래. 근데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마음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시원하실까? 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도 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참아내신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참아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죠.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인데, 이게 뭐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겠다가 환상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의 주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새 실체를 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제가 구두로 설명할 테니까 저를 전혀 그런 성품은 없는데 여호와의 천사로 생각하시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 있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누가 서 있어? 지금 성경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이 앞에 지금 대제사장 누가 서 있다고요? 여호수아. 그리고 바로 이 여호와의 천사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좀 전에. 네. 예, 그렇죠. 맞아요. 누구? 사탄? 네, 사탄. 네, 사탄이 서 있었어요. 사탄이 지금 서 있어서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에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던 12장과 똑같이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 이걸 지금 누가 환상으로 보고 있다고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 옆에 사탄이 서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썩은거려요. 고자질해요. 고자질. 뭘 고자질하겠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다고 고자질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거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여호와의 천사, 즉 여호와께 지금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뭐라고 고자질하는지 보십시오. 3절.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럽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여호와의 천사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고자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한 여호와의 사자이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된 여호수아의 옷이 누더기 같고 정결하다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여긴 사탄을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 옆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지금 고자질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마치 불에서 꺼낸 나무 작대기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작대기가 쓸모 있습니까? 그슬려서 냄새만 나고 어디 목재로 쓸 수 없는 그 나무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고 저들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사탄이 참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께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이 애들은 정말 그슬린 나무 토막 같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에게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모함하고 조롱하는 그 조롱이 내게는 불쌍히 여기고 내게는 긍휼히 여길 나의 문제이니라 하고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거래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늘 여러분에게 좀 깨우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컨디션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거나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의 조건과 환경의 조건을 따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일은 맞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언제나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 이 세상에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질이 못 살면서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자리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매사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멋있게 모든 문제를 완성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해 가야 된다. 에베소에 보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여러분의 자녀가 안타까운 것은 저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아름답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참소가 실제 진실이고 거짓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여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놓는 그 일은 중단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말썽꾸러기일 수도 있고 뭐 잘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저도 이제 늘 어릴 때 저도 느꼈고 우리 자녀들 느끼는 거지만 이 아이들이 이게 힘이 없어요. 어딜 가나 학교 가나 힘이 이제 없을 때 참 재밌는 건 거기에 부모가 있으면 갑자기 뭐가 되죠? 대장이 됩니다. 대장.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느꼈죠. 제가 뭐 이렇게 저 얼굴 보니까 싸움 잘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죠? 늘 뭐 싸움을 잘 안 해봤고 그냥 이렇게 다녀서 늘 그냥 이렇게 학교 생활 이렇게 하지만 그 자리에 엄마 아빠만 뜨면 거기서 제가 뭐가 된다고요? 짱이 됩니다. 짱이야. 왜 그래요? 왜?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제가 지금은 뭐 당연히 아니지만 그때는 사실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시는 분 그러면 누구였어요? 언제나. 그렇죠.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누구죠? 그죠. 지금도 우리 애들은 제가 돈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졸라대서 나중에 사주겠다니까 대번 하는 말이 지금 그래 지금. 돈이 많거든요. 돈 없다 그러면 안 믿어요. 늘 감사해요. 감사하다. 나중에 돈 없다는 걸 알아봐요. 얼마나 허무할까. 그죠? 그리고 우리 딸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전 줄 알아요. 저게 나중에 밝혀지면 얼마나 실망할까. 큰 딸은 이제 박보검이라는 걸 이제 진실을 깨우치고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뭘 말씀드리는 건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째째하게 쫄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 하나 들었죠. 3층에 있는데 어떤 한 거린이 찾아왔어요. 뭐 자주 옵니다, 사실. 뭐 제가 하는 일은 들어주는 일밖에 없어요. 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근데 결과적으로는 요청하는 건 당연히 그분들은 시간이 아니고 뭐겠어요? 전 시간으로만 때우렸더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돈을 주죠. 근데 제가 돈을 주지 않고 선생님 참 귀하해서 제가 돈은 한 뭐 1, 2만 원밖에 없지만 제 아들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그 미친 짓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옥조에 올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건실할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실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연스러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것은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달아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고 출세한 다음 나가려고 하지 말고 멋있어진 다음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못난 모습 그대로 실망한 모습 그대로 성도 같지 않아도 주님께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소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쫓아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안식을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안식을 몰라 평생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속해 있는 연약한 환우들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찾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선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받은 성도들로서 주어진 한 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